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새벽 부흥회를 함께 누렸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해피투게더 음식 장만하시고 또 더군다나 지난 주일 정규인 성경 암송대회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또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주셨던 말씀을 제가 다시 되풀이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핵심적으로 강사 목사님께서 윤종 목사님이죠. 그렇게 전해주시고 가셨습니다. 한마디로만 이야기하면 3번 정도 새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아니라 그랬죠.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믿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원인은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확인되십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네,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의 역사 통해서 그 순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이어받은 그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피의 터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죠? 마음 착해도 아니고 버설로도 아니고, 그죠? 많이 배워서도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이끄는 그 주님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올인할 수 있는, 참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평범한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쉬운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늘 듣는 말씀이기도 한데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서 그렇게 참 기쁨이 되고 아멘이 되고 그렇게 확인이 되는지, 그런 큰 축복을 저희들이 누렸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동역함이 우리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누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밑바탕에 깔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렇게 요약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로 삼았습니다. 사실 그 핵심 조절은 28절, 29절입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동으로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어라. 잠깐 그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해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했을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가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무리들이 그에게 나왔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뭐 이렇게 쭉 축복에 대한 말씀이 저희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제가 기억나는 그런 축복의 말씀, 저 개인적으로 저는 5장 9절 말씀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첫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십자가로 그렇게 이어주셨잖아요. 그 로마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자,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생성할 수 있는 자. 분열과 미움과 다툼 속에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시작하셨다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산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무리들의 반응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땠다고요?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은 세 가지로 분명히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며, 세 번째,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딱 요약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목적을 두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래서 그 가르치셨다 했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했을 때, 물론 성경 66권 전체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받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어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른 복음에도 공관복음에도 일이 되어 있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에 딱 확정을 가지고 더 좀 기회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그 말씀 요절요절 한번 읽어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 거기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그 가르치심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무리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궁금증이죠. 그러고 보니까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란 이유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의 가르침과는 뭐했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권위 있는 자 같아서.
권위 있는 자. 사실은 성경에 그 마태복음 시작할 때, 5장 시작할 때 예수께서 산으로 오르시고 앉으셨다는 그 언급 속에 왕의 권위가 그 앉으셨다는 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권위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앉으셨다. 아이고, 산에 올라갔으니까 힘들어서 땀도 나고 좀 쉬려고 앉으신 거지. 그랬을지도 모르죠.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굳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그래도 되는데 앉으셨다. 그 앉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내려가면서 마태가 기록했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앉으셨다 하고 같이 맥락이 연결되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 물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놀란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이 이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 그 한마디 한마디 마태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냈는데 얼마나 집중을 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연한 분위기 속에서 하늘의 그 놀라우신 권위가 함께 청중을 붙들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가르침. 그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요 짧은 요 설교 시간에 제가 지금 5장, 6장, 7장을 요약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뭐 놓칠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오늘 3가지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오늘 7장에 우리가 그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죠? 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렇죠? 이 비유는 가장 일반적으로 듣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 해라? 실천해라, 행동해라, 행하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너무나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듣고 가만히 멍 때리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그 앞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권능을 행하는 자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난데없이 예수님이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어떻게 아는 줄 아니? 열매를 보면 안다. 근데 주여 주여 했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 그 열매가 무슨 열매? 고린도전서 13장 그대로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만 좋은 소리, 오만 맞는 소리, 오만 듣기 좋은 소리는 다 했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이 꽝 헛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실천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진실지 않은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을 모독하는 거죠. 사랑은 그 자체로 진실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 열매 하지만은 그 9가지 열매를 하나 뭉뚱그리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아까 우리 찬양팀 했는 찬양,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형상 담게 하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주께 가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형상 담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오늘 우리 그냥 찬양팀에 그냥 함께 예배하는 예배 찬양이 아니라 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정말 권면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셨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행동 안 한 거 아니죠? 멍 때린 거 아니죠?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대단하게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예수님 단 한마디로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게 다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행동을 했다 안 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교훈의 말씀이지만 더 깊이 따져보면 똑바로 행동했는가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가 그런 겁니다. 행동은 다 했어요. 집은 다 지었어요. 그런데 모래에 왜 지었는지 반석에 지었는지 이걸 따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주님의 뜻대로 했는지 내 마음대로 했는지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는지 내 야망대로 했는지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행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뭐가 남아야 되겠어요? 들은 대로 행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했는지 요거 딱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행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의 승부요 핵심입니다. 행하라. 그런 말씀이 산상수훈에 그렇게 마지막 결론처럼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그 산상수훈을 딱 압축해서 제가 볼 때는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기도해라. 네. 그래서 보면은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누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 속에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도 있죠. 오늘 우리가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합니까?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속에서 기도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모든 것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기도드리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요거 하나.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그분의 자녀자,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보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뭐 구할 때 뭐 설명합니까? 뭐 논증합니까? 아니잖아요. 말하기 전에 귀한 부모는 알아서 챙겨줍니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뭐 소리 한번 응애 한번 하면은 그것이 젖달라고 하는 건지 뭐 오줌을 쌌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 해코지를 당한 건지 부모들은 엄마들은 금방 안다며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래도 구하라 하는 것 그건 뭐겠습니까? 너와 내가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 아무리 많은 것 다 내가 입 밖으로 입을 내지 못하고 단어로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단 한 마리 하지 못해도 그냥 아버지 그걸로 기도가 끝날 수 있는 그걸로도 충분한 것이 기도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말씀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제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못 되어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뭐 저희 자녀들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1대1로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만나는 그들의 아버지는 정말 나같이 육신에 부족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귀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참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온전해라. 온전하는 것을 사전에 뭐 찾아보면은 뭐 흠결이 없이 완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온전히 달성되어져 있고 그렇게 이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어감으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마태복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48절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온전의 표준이 어떤 인간의 완벽함,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퍼펙트함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온전함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가?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는 여기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있는 어간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한번 봐도, 자,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그러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셔야 되고 얼마나 정말 정말 떨어져야지 되는가. 내 모습, 내 모양 내가 봐도 형편없거든요. 나의 이 모습, 이 모양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진다면,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누구에는 있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과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입니다. 죄 지은. 그걸 또 창세기 설명하면 길어져서 이렇게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이 됐고, 그 죄가 오늘 우리까지 전가되어서,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5장 어간의 족보 이렇게 보면은 셋을 낳고 셋도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설명해요. 아담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따라 자녀를 낳았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려고 계획하셨을 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음을 입은 우리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을 입고 이렇게 타락한 이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괴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 그렇게 타락을 했고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죄가 만연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죠. 이제는 하늘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셨어. 그분이 우리를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어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담과 모습과 아담의 모양과 형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용서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제 기도는 단 이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여러분 놀래고 있습니까? 놀래야 되는데 제가 또 말씀 잘못 전한 거예요. 전혀 놀라지 않고 그냥 그래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고 앉아 계시면 제가 오늘 망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한번 놀라는 신용. 죄송합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말했던 것, 그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부디 오늘 우리들 귀에도 적어도 행해라.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들은 대로
왜곡시키지 말고 이용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행해라. 기도하라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에게. 온전하라 그러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체가 사랑으로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금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 무리들이 그렇게 놀랬다는데 이제 우리들 가슴 속에도 그 놀램으로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애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룰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낼 줄 아는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